오늘 받으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 여러분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전도자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걸어갈 길.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입니다. 어부들 불렀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따라가는 겁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많은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요양원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분 연세가 100세시고 뭐 90 몇 세, 80 몇 세 이래 하는데 우리가 뭐 긴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이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지금 계속 틀린 것을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틀린 것, 그다음에 자꾸 다른 것 하면 여러분에게 틀린 각인뿔이 체질된 만큼 여러분 이제 인도받기가 어려워져요.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걸 뽑아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틀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이 틀린 거 다른 것이 결국에는 시간도 없지만 우리가 이게 복음 없는 뭐 성공, 복음 없는 명예 이런 데 이제 우리가 잡혀서 복음 없는 경제, 복음 없는 돈이 많아.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복음 없는요. 복음 없는 틀린 것이 우리에게 자꾸 강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령을 근심케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한다. 우리가 이 대열에 서 있으면 안 되겠죠. 맨날 육신적인 거 그거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거 그리고 사람 살리는 거 영혼 살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그거 안 하고 자꾸 우리 육신의 생각이 자꾸 근심케 하고 성령 역사 활력하는데 성령 소멸케 하고 우리가 그 대열에 있다면 그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꼭 해야 될 거, 반드시 해야 될 거. 해도 그만 안 해도 돼요. 그거가 아닙니다. 그건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자,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틀린 길 갈 이유가 없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케 하는 그 대열에 있을 이유가 없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꼭 하라고 한 거 반드시 하라고 한 거 하나님의 절대 자, 이 흐름에 전도자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저를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 무리가 있고 반드시 제자가 있어요. 무리는 육신의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치유되고 잘되고 뭐 이거 육신의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돈 많이 벌고 이런 데밖에 관심이 없어요. 제자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계획 그리고 영혼 구원, 그 지역 살리는 거, 그 현장을 살리는 거, 그 제자 관심 그거예요. 나와 같은 제자를 또 세우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절대 제자를 세우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 12사도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 남기셨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 갈 길로, 성경에 보면 지 갈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을 판 사람. 그죠? 원래 우리가 복음 아니 은혜 못 받으면요, 자기 원래 가던 대로 자기 유익대로 갑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세웠죠.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세웠어요. 12제자. 또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세웁니다. 누구를 세우냐? 70인 제자, 중직자들을 세워서 각 현장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낸 것 같이 똑같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그게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팀의 축복을 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12제자 남기고 70인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제자의 길을 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요, 이거 하셨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십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 복음 운동할 목회자와 팀이 되고 목회자의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순종하는 겁니다. 제자는 부르면 가는 거예요. 오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하고 팀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목회자의 제자가 돼야 돼요. 교회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돼야 돼요. 절대 제자. 이유 없는, 핑계 없는 절대 제자. 영혼 구원과 생명 운동 때문에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어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래 너는 계속 이 근신케 하는 대열에 있어라. 뭐가 안 되고 뭐 그 사람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요. 제자의 길, 전도자가 걸어갈 길은 무리가 아닙니다. 길가 가시밭, 돌짝밭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토밭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만 떨어지면 그 말씀이 자라나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자라나야 된다니까. 그 말씀에 믿어줘야 돼요. 말씀에 막 토달고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제자의 특징은 그래요.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줘요, 그냥. 시험 가요. 가보면 응답이 있어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거 있으니까 뭐 없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뭐 하지? 믿음 갖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 가면 그 현장에 있어요. 그 제자는 어느 현장이든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가. 왜? 내 생각 보니까 이거 목사님 말 틀린 것 같고 내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우리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고 그 틀에 맞으면 가고 안 맞으면 안 가잖아요. 그게 나예요, 나라는 틀이요.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어느 한 지역에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화요 집회 때 목사님 뭐라면 절대 틀리게 하지 말고 지금 틀리게 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 지역 살릴 절대 망대를 찾아라. 그리고 절대 망대를 세워라. 어떻게 해요? 12지역 살린 만큼 12지역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워라. 아멘. 여러분 12제자 되시고 제자가 망대죠. 여러분 망대가 세워져야 여정을 갑니다. 그렇죠. 망대가 세워져야 파수꾼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망대 12지역 살릴 여러분이 절대 망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야 될 길이에요. 이게 제자의 길. 예수님도 이거 남겼어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 절대 제자가 돼야지.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할 때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우십니다. 왜냐?
그 지역을 살리려고 하니까 망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역을 살리려 하니까 제자가 필요한 거죠. 무리한테는 시스템을 세울 수가 없어요. 막 내 주장, 내 계획, 막 이런 시스템 세워지지가 않아요. 왜냐?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을 가장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시간 없다 했어요, 여러분. 틀린 거 다른 거 자꾸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성령 근식해 하지 말고 성령이 일하시게 해라. 꼭 해야 될 거, 반드시 해야 될 거, 하나님의 절대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유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거 하기 전까지는 죽지도 말라고 그랬어. 말도 하지 말래. 이거 하기 전까지는 말도 하지 마라. 죽지도 마라. 한 게 뭐 있다고 죽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한 게 없죠. 진짜 여러분 이 응답을 두고 이 목표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걸어가야 될, 전도자가 걸어가야 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시대를 열어라. 어찌됐건 여러분 현장 여러분에게 맡겼으니까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깃발을 딱 드셔야 됩니다. 망대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셋들 시대입니다. 왜 셋들 시대냐?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를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정신질환자가 너무 많아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을 뭐 해야 됩니까? 치유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들을 진짜 복음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전 세계 다민족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준비한 다민족들이 이 나라로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 모르는 다민족들이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요. 이 중에 예비되는 사람 찾아야 돼. 네시와 같은 사람들은. 치유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줘야 되는데 질병이 어디서 오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잡혀서 오는 거예요. 나, 돈, 성공, 세상의 흐름, 운명에 잡혀 있는 그 상태는 멸망 상태거든요. 그걸 치유해줘야 돼요. 그리고 근원을 치유해라. 아까 말했듯이 완전히 운명을 복음으로 끝내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지금 시대가 완전히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래서 완전 귀신문화입니다. 이 흑암을 꺾어줘야 돼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셋들 시대를 저와 여러분 전도자는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포인트는 항상 우리 후대에 두고 우리는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민족을 제대로 보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정확하게 도와야 된다. 이거 우리가 열어가야 돼요. 자, 이 셋들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금토일 시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금토일 시대 뭘 만들어? 금토일 축제를 해라 그래요. 축제. 금요일은 치유 축제, 토요일은 서밋 축제, 주일날은 예배 축제. 축제로 만들어라. 축제. 누구나 올 수 있고 와서 응답받는 그 페스티벌 현장으로 되라. 이 축제가 되게 하라. 그래서 다민족 시스템들도 세워서 다민족 중직자도 세우고 다민족 교역자도 세우고 다민족 예배도 만들고 다민족들이 자기 집처럼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다민족이 활동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라. 금토일. 이 셋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살려내지 못하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흐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길을 완벽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잠잠하게 조용히 묵상되어지고 곱씹어지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누가 열어야 되냐? 전도자가 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거고요. 이게 하나님이 절대입니다. 이거 없어서 지금 시대가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예배와 멀어져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여기에 가요. 그래서 나도 나를 어찌하지 못할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마약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마약에 맡긴 거예요. 그냥 계속 여기에 빠져들다 보면 자포자기해 버려요. 무너져. 전도자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을 사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왜 빛을 비춰야 되냐? 저 세 가지 이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응답받는 시간표가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준비되면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이제 시작하면 되겠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빛을 비출 준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이 5가지 흐름 속에 있고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무슨 흐름이냐? 전도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나를 이끄는 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지도 전도자로 살고 함이 선교사 된다 하고 갑이 선교사 된다 하는데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그 천명, 소명, 사명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구나. 이게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천명이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이 말씀으로 딱 나를 부르는 콜링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고생하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요, 고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언약적 기도를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인생이 어디 있어야 되냐? 늘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곳에 나의 인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있는 지역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지역에서 응답 못 받는데 딴 나라 가갖고 응답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있는 교회에서 응답 없는데 딴 교회가 응답 받습니까? 안 돼요. 여기서 애기 못 나는데 미국 간다 애기 납니까? 못 나요.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라가 연결되어 옵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런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 캠프 빛을 비추는 이거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 가는 곳에 빛이 비춰져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빛이 비춰져요.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라가 연결되어 와요. 15개 나라가 문이 열린다니까요. 이번에 어제 그녀가 끝나기 전에 어느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식사하자고. 근데 식사할 시간이 50분밖에 없어요. 갔다가 내려오면 시간을 그래 이제 50분밖에 없는데 그러면 식사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온대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와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 그냥 예배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끝나고 바로 갔어요. 목사님 기다린대요. 1시간 기다리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네 분이. 그거 끝나고 차를 마셨죠. 얘기하는데 이유는 뭐냐?
우리 노회가 미자립교회 돕는 캠프를 하려고 한다. 우리 노회가 한 나라를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도우려고 한다. 근데 그거를 최 목사님이 좀 확인도 해주고 좀 해달라. 이제 이 부탁을 하러 이제 오셨는데, 그 내가 뭐 할 거 있어요? 저희 대만 가는데 대만 같이 가시면 되지 않나요? 대만 같이 가시면 되죠. 대만 나라 담당자도 없는데 목사님이 나라 담당자 하세요. 대만에 나라 담당자 없고 나라 담당자 없어요. 대만은 부산에 어느 목사님이셨는데 교회 문제 일으키고 나가셔가지고 지금 대만은 나라 담당자가 없어요. 다행히 이인혜 목사가 또 거기 파송 받아 갔잖아요. 뭐 도움 돼요. 그럼 문 이렇게 열려줘요. 그랬더니 뭐 그 날짜에 뭐 캠프가 잡혀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럼 이제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뭐 나는 여기를 가야 되니까 예비 캠프를 가시고 싶은데 우리 예비 캠프 날짜 목사님 성교 캠프 날짜가 겹쳤대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어찌됐건 여러분 이게 되면요 이게 응답 와요. 계속 캠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제주도 필리핀 제주도는 필리핀 담당인데 제 필리핀 가기 싫다 하더라고. 그래서 대만 오신다고. 자꾸 대만 온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가 그 현장을 두고 빛을 비추고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응답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인본주의죠. 내 마음에 맞는 응답을 만드는 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피보입니다. 그때는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써갖고 이리저리 사람 맞추고 이렇게 맞추면요, 그땐 잘 되는 것 같죠? 그럴 할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손해 봅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고 있으면요, 응답이 열려요. 축복이 열려요. 아멘? 이거 하세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거라니까. 이거 하는 사람이 빛을 비추는 거지.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해야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제자의 길을 가고 세 가지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한다니까요. 빛을 비추면서 어떻게? 이 다섯 가지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어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뭘 해도 300% 준비해라. 그게 여러분 전문성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이에요. 의사가 왔고 교사가 왔고요. 사업가, 최고 사업가, 세브란스 이런 사람들이 막 경제를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다 공부 잘하면 알렌 선교사 다 의사 이런 사람이에요. 그 기능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갔다니까. 그래야 그 나라를 살려. 우리나라 여러분 뭐 부산에 예신교회 그거 다 교회에서 보내준 헌금 가지고 예신 기독 병원을 짓고 막 했잖아요. 다 의사들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선교할 때 뭐 가지고 나갈 거야? 뭐 갖고 나갈래? 선교할 때. 300% 해야 돼요. 여러분 전문성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기도 300% 되도록 해라. 777 완전히 외우는 게 아니라 누려야 돼요. 777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돼야 돼. 이걸로 모든 게 생각나야 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내 업의 300%. 여러분 업이요. 그게 사실은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 여유로워요. 그 실력 있으면 하면 되니까. 실력 없는 사람 불안해요. 눈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업을 믿음과 실력을 이게 믿음이라면 이 실력을 갖춰야 돼요. 300%. 그리고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전도 선교 300%. 이건 뭡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실력이요. 이건 방향이요. 그러니까 믿음과 실력 확실한 방향을 확실히 정해서 여러분이 300% 준비해야 된다. 내가 어느 나라에 간다. 그 나라 언어에 능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알고 분석해야 돼요. 잘 알고 분석. 캠프 시장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려면, 불신자 살려면 그 사람이 몇 시에 뭘 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사람에 맞는 자료나 데이터를 제공하고 필요한 답을 주는 거예요. 사람도 전도도 그렇게 하는 거고 지역을 살리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 교회가 어느 한 지역에 세워질 때 그 지역의 하나님 계획들을 찾는 거잖아요. 성교도 마찬가지. 한 나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나라를 이해하고 그 나라에 꼭 필요한 걸 해줘야 돼. 그죠? 꼭 필요한 거. 뭐 애들은 천국인데 학교가 없어. 그럼 학교를 지어줘야지. 사람들 많은데 갈 병원이 없어. 다 죽어. 그럼 병원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 물 공급해줘야죠. 그렇죠? 살 집이 없어. 집을 공급해줘야지. 이렇게 그 전도 선교는 그 현장과 사람과 그 지역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절대로 해야 돼요. 꼭 필요한 걸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제 1, 2, 3 캠프를 하는 거지. 1캠프는 뭡니까? 138 언약 딱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열린다고 했어요? 2장 9절 11절 문이 열린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구성된다고요? 팀이 구성되는 거예요. 이번 예배 캠프 가는데도요. 인도받는 목사님들 딱 모였어요. 하멜의 그 목사님. 그 인도받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 딱 하면 미리 알고 딱 연락 온다니까요. 목사님 뭐 가고 어떤 뭐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 없어. 관심 없는 거지. 그래서 예배 캠프 팀 딱 구성돼 가지고요. 팀이 딱 가면요. 여러분 제가 혼자 가갖고 할 수도 있지만 내 옆에 든든한 목사님들 같이 가면 그 대만에서 사람들이 다르게 보잖아요. 그죠? 혼자 와갖고 캠프하는 거하고 옆에 다른 목사님들 같이 가 팀 돼가지고 와가지고 하면요. 엄청 좋아하지. 또 그분들이 목사님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도와주면 우리가 진짜 돕는 캠프가 되잖아요. 그런 팀이 구성이 되는. 그럼 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문이 열려요. 제2 캠프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흑암이 꺾여요. 그러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떠나가요? 귀신도 떠나가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복음의 빛을 비추면 그 지역을 장악하는 귀신이 떠납니다. 화요 집회 때 갔는데요. 이제 그 인천의 목사님이 항상 2명의 여 집사님과 권사님, 집사 권사님 항상 같이 와요. 그래 밥을 사요.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뭐 이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기존 큰 교회를 20년 이상 다녔습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 자기가 5분 단위로 끊어서 5분 자다가 눈 뜨고 또 5분 이런 식으로 하루에 2시간밖에 잠을 못 잔대요. 잠을 못 자. 그리고 보여. 뭐가? 귀신이. 귀신이 보여요. 낄낄대고 웃어요. 귀신이. 그리고 들려요. 환청이 들려요. 그 환상이 보여요. 이렇게 20년을 산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가도 답이 없어. 목사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집에 와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해줬는데 지금 한 달 전부터 자기 귀신 따라다니는 귀신이 없고 들리던 소리 안 들리고 잠 잘 자고 자기 이렇게 여러분 한 20년 잠을 못 잤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20년을 5분 단위로 눈 감고 있다가 깨고 눈 감고 있다가 깨고 그걸 하루에 2시간 잔다고 생각해봐. 우리는 시간이 1시간만 조금 빗나가도 막 하루 컨디션이 이상한데 그러니 자기 너무 큰 교회 막 목사님 막 자기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자기 복음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 그래서 훈련을 늘 따라다녀. 너무 좋아서 밥 사.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라? 흑암 나라 꺾여요.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해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 일어납니다. 귀신 떠나갑니다. 바울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았어요.
세 번째 뭡니까? 열매가 맺어요. 중요한 제자가 나와야 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제자입니다. 제자를 통해 뭐가 생겨집니까? 시스템이 생겨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평생 우리가 받을 응답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니까 이 언약 잡고 기도만 하는데 문들이 열리고 팀이 구성되고 가는데 막 흑암 다 꺾이고 흑암 꺾이니 준비된 제자가 찾아지고 세워지고 만나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멘? 이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 응답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가 가야 될 길이에요. 걸어갈 길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이 길을 가야 돼요. 제자의 길 걷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일으키면 안 돼요. 분쟁 일으키고 물이 일으키고 뭐 파 만들고 그 흐름에서 나와. 불신자처럼 세상 말 다른 말 틀리면 그 흐름에 나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기 가야 돼요. 아멘. 제자의 길, 절대 제자, 절대 망대.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에 빛이 딱 비춰지고 세 가지 시대를 열어야 돼요.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저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빛이 비춰야 되는데 준비입니다. 뭐든지 여러분 캠프는 본 캠프 때는 가서 확인하고 시스템 세우는 거고요. 모든 캠프는요 예비 캠프 때 모든 응답을 다 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 모든 응답 다 주신다니까. 어떻게 해요? 이 5가지 그러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300뭘 하나 해도 쓰레기를 주어도 300% 주어라. 쓰레기를 주어도 300%.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귀하고 천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하면 안 되고 300%로 해라. 그리고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0월 말입니다. 체크를 해보세요. 기업에서도 연말 되면 체크를 하잖아요. 실적 체크도 하고. 나는 1년 동안 뭐 했나? 올해 1년 동안 뭐 했지? 나는 어디 길에 있었나? 어느 길에 있었나? 나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케 하는 그 현장에 있었나? 나는 이거 위해서 따라갔나? 난 진짜 하나님이 꼭 반드시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절대를 놓고 지금 가고 있는가? 나는 제자의 길을,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체크하시고 여러분이 이 흐름에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